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요한은 환상에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본 24 장로들과 하나님의 7병, 그리고 보좌 주위의 4 생물은 각각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령, 그리고 새롭게 된 모든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을 상징하며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하늘에서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완성, 피조세계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만물의 온전한 회복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마침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안에 나와 교회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두루마리에 7인을 떼는 행위는 다니엘서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으며 그분의 재림 때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그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 장로들이 기도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이것은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궁극적 꿈이 실현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결정적으로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일곱인 심판의 시작. 요한은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네 마리 말 그리고 그 말들을 탄 자들의 이야기를 가져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스가랴서의 이 이야기는 이방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말합니다. 즉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원수들에겐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말을 타며 활을 쏘는 자는 당시 로마와 전쟁을 벌인 파르티아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파르티아인들의 호전성과 로마와의 치열한 전투를 떠오르게 함으로써 요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공포스럽고 맹렬할 것임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 이 땅에 화평을 거두 서로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한 밀과 보리가 전보다 훨씬 비싸게 부르는 장면을 통해 심판 때 극심한 기근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심판은 순교자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5째 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순교를 신원해 주시길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들입니다. 흰 두루마기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순교의 신원을 강구하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 심판하실 것이라 답하십니다. 순교는 원수의 핍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순교자들이 늘어날수록 원수들의 죄는 쌓입니다. 가나안 족속도 심판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그들의 죄악이 쌓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요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우리의 핍박자, 원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성도의 순교를 억울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심판으로 응답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떨게 만드는 맹렬한 심판.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시 멸하시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6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각종 재난은 창조 세계가 해체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는 보존되며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됩니다. 누가 이 심판 앞에 능히 서겠느냐고 세상이 탄식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이며 맹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아는 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세계에 완전히 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의 불로 소멸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계시록을 두려움의 책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 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하며 따라서 심판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됨에 대한 보증, 약속으로서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12의 제곱에 군대 조직의 한 단위의 숫자 1000을 곱한 수로서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또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인내함으로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교회 역시 역설적인 십자가의 승리를 재현합니다. 어린 양 앞에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 요한은 이제 열국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공동체가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인종과 국적, 언어와 문화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는 골고다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 다시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무한한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겪은 모든 아픔과 슬픔을 위로받을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 공동체가 부르는 찬양은 이 땅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거기서 받는 큰 위로와 소망은 다시금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동시에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함을 전망합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바벨론 포로기를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주의 백성을 죄와 사탄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지상에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동시에 승리하여 하늘에 올라 주님을 찬양하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일곱째인 심판, 성도들의 기도 응답. 여섯 개의 인재앙이 일어났던 세상이 단시간 동안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은 세상에 잠시 숨고를 틈을 주지만 동시에 어떤 심판이 내려질까 두렵게 하는 긴장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진영에서 반시간의 고요함은 전혀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가 반시간 동안 침묵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보좌 앞 금제단에 많은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하늘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들으십니다. 천사가 든 금향로에 있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셨으며 고로 반드시 응답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 후 천사가 금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우레, 음성, 번개, 지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합니다. 계시록 4장에서 등장했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성도들에게 환난을 가하는 자들을 주님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성도에겐 안식으로 갚으시며 심판으로 보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향과 그 응답으로서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와 격려를 주며 동시에 기도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핍니다.